전 11장 2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나바는 기적을 많이 행한 인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바나바의 성품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품, 신앙 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은 뛰어나는데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따뜻함도 부족해요.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갔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많아졌는데도 진심 어린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는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건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능력 이전에 먼저 보시는 게 바로 성품, 인격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직접 평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삶을 보시고 그의 성품을 직접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을 순한 사람, 양보하는 사람, 손해보는 정도로다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단지 성격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삶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과 격려와 용서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과 격려와 용서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재능 있는 사람 물론 필요하고 은사 있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선한 사람이 많아질 때 화목하게 되고요,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또 바나바는 착함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다가 다 옮겼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희심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전에 행했던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매를 때리고 못된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정말 저 사람이 회심한 것이 맞냐?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냐? 다 거리를 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다 변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를 보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봤어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만 바나바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훗날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일들이 결국 바나바에 의해서 다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넘어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바나바 같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혀의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격려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칭찬 한마디가 자녀에게 꿈을 품습니다. 감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한마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상처는 남아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부족한 점을 먼저 보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안 된 점 쪽으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좋은 점을 먼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거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말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를 우리가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부모에게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비판보다 격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흉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허물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경쟁하기보다 협력하고 시기하기보다 먼저 세워주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학력 보고 배경 보고 재산 보고 능력을 본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울 때도요,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바나바 역시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고요, 유능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과 겸손한 성품을 본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거,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악을 쏟아내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품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성품이 착한 사람, 인격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난다, 저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을 듣는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할 수 없고 좋은 의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특정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삶을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배를 선장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삶의 방향 다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삶 속에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때 바나바는요,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싶어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적당한가, 그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온 거예요.
그 바울을 데려와서 그 바울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바나바는 바울의 자신보다 큰 사역자로 되어도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바울 주목하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은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겸손한 사람 앞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가 사랑이죠. 성령의 가장 큰 열매 사랑.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메마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정죄보다 더 안아주는 회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품어준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이 꼭 따라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을 키우지 않습니다.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그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분열의 영이 아니라 화평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가요, 성령 충만의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없음보다 주신 것을 세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망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는요, 풍성한 은혜를 또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요,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어느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차별이 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화평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의 그 성품을 가지고 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나바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성품도 성령 충만도 중요한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선행 오래가지 못하고요, 믿음 없는 열심 쉽게 지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요, 착한 성품 귀하고요, 성령 충만함도 중요한데 믿음 없는 선행, 믿음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다가 성장해야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고요, 헌신하는 믿음으로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울을 봤어요. 사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은요, 사울을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가울의 사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변화시킨 사울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만 바나바는 미래를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된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보고 낙심하고 어떤 성도는 가족 구원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나바는 사울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나바라는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찾았습니다. 바나바 역시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농물은 씨를 뿌리고 곧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결국 추수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디안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려요. 언제까지요? 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내린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 소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금방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낙심으로 다 덮어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하지 않았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또 가정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또 각자의 미래를 향한 믿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여시는 분이고 우리의 닫힌 담을 다 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불안하고 나의 미래에 염려가 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향한 믿음.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미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착한 성품,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 삶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정도라면 예수 믿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삶으로 보여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성품과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 지인들과 때론 친구들과 여러 사람 앞에 아름다운 성품이 보여지고 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여러 가지 비결을 찾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착한 사람,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모습이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먼저 바나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인가 묻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사람을 낙심시키는 사람이냐, 너는 네 감정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묻고 계셔요.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많은 것을 남긴 인생보다 좋은 영향력을 남긴 인생이 더 위대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너는 착한 사람이었다,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학벌, 재산, 능력, 배경을 먼저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성품을 먼저 보신다. 그만큼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삶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고 그에게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나 한 사람의 성품, 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고
바나바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각자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결국은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